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재창조를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뭐죠? 최고의 예배. 주일날 와서 이렇게 자리에 착석해서 있는 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인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피조물은 창조되는 게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되어지는 거. 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너무 쉽지 않으세요?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면 된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잖아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해.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가 아닌 자리는 어느 자리죠? 창조주의 자리. 나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자리에 자꾸 있고 싶어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은요, 자식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효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막 아빠인 척해. 막 엄마인 척해. 자식이요. 우리 그 막내가 7살이잖아요. 제가 아버지처럼 돈을 한번 벌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노동판에 가서 7살짜리가 막 일을 해요. 그럼 이거 효도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절대 효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그냥 죽고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거. 이게 피조물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 그래요. 순종.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도 이제 순종해라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순종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을 버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하고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는 무엇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신약 성경도 아닌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죠? 분명히 사무엘은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이 뭘 잘못한 거예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재물을 마음대로 자기가 관리를 한 거예요. 요건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요건 안 드려도 되고를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막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이걸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뭐죠? 말씀이라는 건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라. 이게 말씀이에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피조물인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되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먹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피조물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순종을 거부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면 그게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리고 맛보면서 이렇게 살면 돼요. 아담은 하와에게 나 잡아봐라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살면 그게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인데 피조물은 그 자리를 벗어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들은 더 이상 무엇으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했어요. 네, 이탈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탈했어요. 아담과 하와만 이탈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하지 않았으면 그건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육과 번성은 전부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난 인간들은 숨 쉬는 것도 죄예요. 네. 나 살려고 숨을 열심히 쉬는 것까지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 또는 예배 하나님이 더 이상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걸 하나님은 기뻐 받을 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피땀 눈물과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친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하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창조의 명령을 따라서 죽으라면 죽었어야 하고 살라면 살았어야 하는데 더 이상 이제 그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기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고 예배고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인간들이 하는 제사고 예배고 찬양이고 뭐 기도고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기도도 받으시고 찬양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나사로는. 그리고 살아나라고 하면 이제 살아날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순종, 제사보다 나은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피조물. 죽으라면 죽고 살아나라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네,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을 넘게 말씀을 들어도요, 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3년 반을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제사가 무엇인지, 그래도 3년 반을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중에 딴소리를 하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정리를 못하고 딴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싫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라고 하면 살아나고 죽으라면 죽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습니까? 네, 안 죽어요. 막 반항해요. 예수님이 살아 나와라, 너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데 우리는 귀찮아. 왜 자꾸 나가래? 난 여기가 편하고 좋은데 자꾸 나오래.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복음을 안다고 해도 사람들은 꼭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나를 창조해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닌가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11조 한다는데 목사인 당신이 뭔데? 근데 바로 그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는 거. 인간은 그 말씀으로 지음 받아지는 것이고 창조를 당하는 거예요. 창조를 당한다.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창조를 당하는 거예요. 창조 당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를 당하셨어요? 그러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창조 당한 저와 여러분은 또 나사로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그 모습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본인이 회개해서 살아나는 개념을 생각해요. 본인이 회개해서 살아나는 개념. 본인이 회개해서 순종하는 개념을 생각해요. 기독교는요, 절대 회심의 종교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회심의 종교.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말씀을 딱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회심해서 돌아오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냐면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 종교라는 표현을 제가 쓸게요. 은혜의 종교라는 뜻이에요. 은혜. 회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지. 이게 뭐예요? 다 이거는 철학이고 이거는 종교예요. 우리 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회심하는 거잖아요. 내가 깨달았어. 죄를 깨닫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저 인간은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악한 인간인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면 그때 비로소 회개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런 게 나중에 일어나는 거고, 기독교라는 본질은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악한
인간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로 그 피조물을 다시 재창조해내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요, 어느 순간 바뀌어 있어요. 회심의 종교로 바뀌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물론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본질은 은혜가 먼저 주어진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창조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재창조당하는 거예요. 재창조당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창조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도 할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척 신앙생활 하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 교리를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참회하고 그러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한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게 뒤바뀌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까지도 완전한 창조의 영역이에요.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재창조란 표현을 하잖아요. 뭐 새창조, 뭐 그렇게 표현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재창조, 새창조, 새로운 피조물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창조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고집을 하냐면 2번 창조한다는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2번.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의 이 육신이 창조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재창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단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유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은 죽었고 지옥에 가야 돼요. 생명은 죽었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은 죽었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재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창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피조물의 자리에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 때문에 이전 것은 죽고 재창조가 필요한 거죠. 즉 타락한 인간들은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의 자리에 있고 싶어서 발버둥을 친 거예요. 아직도 그 속성이 우리 인간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살아요. 전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즉 인간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더러운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큰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도 없고 그래서 너무 이제 심란해. 그래서 야 어디 가서 이거 강도짓이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막 강도짓을 해서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아버지인 저한테 007 가방에 요새는 한 5억 들어가죠. 5억을 딱 담아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5억을 현금으로 가져왔습니다. 비록 제가 강도짓을 해서 번 돈이지만 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비록 강도짓을 했지만 아버지 사랑은 내가 진심입니다. 그러니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가 이 돈으로 집도 사시고 차도 바꾸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특하구나 우리 아들. 비록 네가 강도짓을 해서 나쁜 짓을 했지만 아버지인 나를 사랑하는 네 마음은 정말 갸륵하구나. 내가 이 돈은 잘 받아서 잘 쓰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 저도 똑같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강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제사를 받을 만한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한 인간의 그 어떤 피땀 눈물 정성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해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강도이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에요. 요게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 내 피땀 눈물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이 머릿속에, 대가리라고 표현할게요. 대가리 속에 악하고 죄인된 그 생각들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오든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신약과 구약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은 제사 드릴 자격 없음. 예배 드릴 자격 없음. 11조 드릴 자격 없음.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살인자요, 강도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11조, 1,000번째 그 어떤 제물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들이지만 강도 짓을 해갖고 가져온 돈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정성을 안 받으시는 아버지께 소리 지르죠. 아닌가요? 소리 지르잖아요. 그 아버지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 예배 안 받아주세요? 왜 내가 드린 재물 왜 안 받으세요? 라고 소리 지르죠. 이게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드린 예배, 내가 드린 주일 성수, 내가 드린 안식일 왜 하나님 안 받으시냐고, 내가 드린 1,000번째 왜 개무시를 하시냐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뭐예요? 그런 거를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이 호러 자식아. 호러가 오랑캐라는 뜻이죠. 남의 자식아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뭐예요? 사탄과 마귀의 자녀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격 없으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11조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성육신을 하셔서 그 아들의 자리, 인자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방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내가 준 돈 왜 안 받아, 아버지? 도대체 치매 걸렸어? 왜 안 받아?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자리로 내려왔다고요. 그걸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무엇이 예배인지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너희는 강도이다예요. 강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욱박질렀던 거, 하나님께 대들었던 거, 왜 내 돈 안 받으시냐고 막 소리치고 화내고 지랄했던 거. 그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 손에, 저와 여러분들 손에 돌을 막 던지시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왜 죽였을까? 왜 인간의 행위는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질렀던 그 사람들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딱 들어맞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스데반 집사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그 즉시 뭐 재판을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때려 죽이냐고요. 스데반이 무슨 설교했습니까? 당신들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 없다.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피땀 눈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 없어 라는 얘기를 스데반이 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번제 드리고 1,000번째 드리고 아무리 11조를 바쳐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없어.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시다. 너희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 없다. 너희가 드린 제물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사랑을 다 무시했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007 가방 딱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면 열이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드린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열 받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평생을 바친 11조 하나님 안 받으셨대요. 얼마나 열받아. 돈이 얼마야 그게. 그러니까 스데반이 또 지지 않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경이 너무 이쁘게 써놨어. 이게 욕인데. 너희 조상과 똑같이 너희도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최고의 욕이 뭔지 아세요? 엄마 욕하는 거. 엄마 욕하는 거. 최고의 욕이에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화가 나도 엄마 욕은 안 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우린 시골이라 그런 욕을 많이 했어요. 엄마 욕하는 욕. 근데 지금 스데반이요, 조상을 욕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 욕을 스데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마 아빠 욕한 거잖아요. 조상을 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려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을. 이렇게 복음은요, 옥석이 가려져요. 옥석이 가려집니다. 복음을 들을 때 정말 화가 나고 정말 그래도 그 안에 복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비록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그 수장의 자리에 있었지만 나중에 회심을 하잖아요. 즉 성도라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라는 걸 알고 회심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 욕하냐고. 왜 내가 한 제사를 헛되다고 말하냐고. 왜 내가 드린 예배가 다 틀렸다고 얘기하냐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모든 인간의 죄를 인간이 모든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슴을 찢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이미 없다라는 이 말에 부들부들 떨며 옷을 찢으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나와야 그게 정상이죠. 근데 방법 없다니까 웃기지 마. 그리고 그 복음자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이 물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물음을 안 해요, 사람들이. 제가 막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봐야죠.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라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걸 물어봐야 그 다음부터 뭘 소개시켜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설명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물어봐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인간을 다 무시하느냐? 그런 이런 욕만 하는 거죠. 왜 인간의 정성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좋아서 11조 낸 거를 왜 당신은 무시하느냐?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재창조 당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사로처럼 재창조를 당하려면 피조물은 죽어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죽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은 자를 십자가로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이것이 부활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재창조가 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한 진리죠. 내가 가진 재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월급의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재창조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하는 헌금의 개념도 하나님께 11조나 헌금을 바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연보를 하는 개념인 거예요. 엄연히 달라요. 11조하고 연보는 엄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11조를 연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11조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연보라는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11조나 헌금을 바치는 방식은 이미 율법 속에서 복음은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뭔가 질문에 함정이 있을 것 같은. 모든 종교가요, 하나님 사랑을 가리켜요. 하나님 사랑하세요라고 가리켜요. 모든 종교가. 다른 종교 마찬가지. 불교고 뭐 어디고 다 신을 사랑하라고 가리키지 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까지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그따위로 사세요? 헌금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기독교는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났다가 팩트예요. 이미 떠났다가 팩트. 여호와께 돌아오는 척 하지만 또 떠나요. 순종하는 척 하지만 전리품 막 챙기고요. 믿는 척 하지만 내 욕을 하면 돌 던져요. 끝까지 옆에 지켜줄 것 같은 베드로 결국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 못한다요. 인간은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옷을 찢어야 돼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군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일지 모르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헌금이나 많이 거두라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짓 속에 섞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십자가만이 나의 가장 유일한 제사이고 그 십자가만이 가장 유일한 예배이며 가장 유일한 11조고 가장 유일한 안식일의 지킴이에요.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믿지 마세요. 아무리 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 재물과 재물을 드리는 자도 같이 받으실 거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시는데 예수님 받으시는 건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요 갈수록 유대교가 되고 있는 거 아세요? 유대교가 돼가고 있어요.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교인데 예수는 없고 십자가는 없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가르쳐요. 이거 점점 유대교가 되어가는 거예요.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이걸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성봉사, 하나님 사랑해서 한다, 이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죄로 죽은 자이었기 때문에 그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의 피로 재창조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예배이고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11조를 이루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소속이 되는 거고요. 성도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비로소 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간혹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헌금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도 막 빠져야 되고 교회에서 충성봉사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간혹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로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꼭 가짜들이 이제는 복음 알았으니까 자유하니까 이제 프리해. 야, 이제 자유야. 헌금도 안 해도 되고 주일 안 지켜도 돼. 그 일요일마다 낚시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 가서 유튜브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고 얼마나 프리하고 자유해졌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가능성이라도 있죠. 회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복음인 척하는 가짜예요. 이걸 이제 넓은 의미로 하면 영지주의가 되는 건데 이만이나 문선명만 이단이 아니고요. 기독교 안에도 이단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거, 그 항변하는 사람 속에 꼭 뭐가 없냐면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이건 뭐 10중 8구는 그래요. 11조를 막 지금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10중 8구는
11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에서 드리는 11조가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든 영지주의든 늘 그것을 이용하죠.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편한 걸로 살아가요. 하나님 사랑하면 돈을 내놓아라. 아니요,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헌금을 하지 말라 그래도 헌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의 옥합 사건, 이제 12장 가면 나오지만, 야, 너 좀 헌신 좀 해야지. 마리아가, 저는 가난하고 드릴 것도 없는데요. 너 그 옥합 있잖아. 그거 깨서 드려. 그래서 마리아가 드렸나요? 헌신, 충성, 봉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무덤, 그 십자가의 피를 알면 자동적으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하고 대화를 하고 또 마리아하고 또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대화를 보면 완전 믿음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대충 보면 믿음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가 예수님 맞으러 나가죠. 이 마리아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아마 예수님이 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아이씨,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이제 와서 왜 얼굴을 디밀어. 그래서 왜 꾸물거렸는가. 지금 이 두 자매가요,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왜 꾸물거렸는가. 예수님이 왜 꾸물거렸어요. 지금 그걸 억누르고 있죠. 왜 꾸물거렸는가. 그래서 동생은 이제 나와보지도 않고, 언니는 그래도 성격이 약간 일사천리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이렇게 막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당장 나와서 예수님께 그것부터 물어봐요. 왜 꾸물거리셨습니까? 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뭐예요? 왜 꾸물거렸냐는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뭐 한 거예요? 원망부터 한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원망부터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빨리 왔더라면.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자리를 망각한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망각한 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우리 애들 아픈데 왜 안 도와주셨어요? 요게 피조물의 자리를 망각한 거예요. 마치 오빠의 죽음이 예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타락한 인간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오라버니를 재창조하겠다. 그런데 마르다는 재창조의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줄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십자가로 이해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재창조로 이해한 거예요. 요건 분명히 다른 믿음이에요.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재창조의 개념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재창조는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 때 아마 이 재창조에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천지가 말하는 재창조하고 달라요. 또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돼요. 혼돈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재창조란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는 거,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요걸 재창조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제 그 재창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거 말고, 재림 때 그거 말고 지금 다시 살아날 그것을 믿느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잖아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죽어도 사는 거.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는 것을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사로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는 거 아세요? 네, 무덤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진짜 살아나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막 들어가요. 제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을 보면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쵸? 에스겔의 마른뼈 사건이요.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 사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SF나 그냥 상상력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에게 말하는 죽어도 살겠고 이 개념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 마르다는 재림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엄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27절에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어도 사는 것을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오빠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만 보면 그렇게 들리지만 그런데 뒤로 가보면 뒤에 이제 진짜 나사로 일어날 때 보면 돌문을 이제 예수님이 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마르다가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뭐요? 동문서답해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백은 사실이다, 사실 아니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 그래도요. 고백은 똑같이 해요. 예배 드리고 또 찬양 드리고 교제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인지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십자가에서 차이가 나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진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르다의 믿음은 가짜 믿음. 시간적 개념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적 개념. 시간만 다른 게 아니라요. 십자가의 믿음 자체도 마르다는 아직 없는 거예요. 요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 바로 이런 가짜 믿음을 십자가 없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마르다는요, 지금 다 있어요. 믿음이 다 있어요. 근데 뭐만 없냐면 십자가 믿음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소리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죽어도 살겠고 내가 믿습니다. 다 신앙 고백해요. 그럴듯하게. 그런데 뭐가 빠졌다?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 십자가 없는 예수, 전부 가짜예요. 근데 교회들은 이구동성으로 십자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요. 십자가 없는 찬양을 드리고 십자가 없는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드리는 11조가 뭐가 나쁘냐고 따져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할 줄 모르니까 엉뚱한 헌신, 봉사, 충성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기독교는. 하여튼 돈에 환장한 것들은 민감해. 11조를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해석하면 어떤 해석든 다 가짜예요.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 11조뿐만 아니라 십자가 없이 풀어내는 모든 말씀은 다 가짜라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아예
이게 딱 써 붙이세요. 그냥 머릿속에 십자가 없이 해석하는 모든 성경은 다 가짜다.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풀린다. 이거 제가 밀고 있는 명언인데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풀린다. 그러니까 안식일, 유월절, 할례 전부 십자가로 풀려야 돼요. 제사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십자가로 풀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십자가로 풀 수 없다면 그건 이단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그건 전부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아직 재창조가 되지 않은 거죠. 이 십자가의 재창조가 없는 자는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재창조가 되지 못한 인간들은 땅 속에 있는 그 감옥, 지옥에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재창조가 안 당했다. 난 재창조 안 당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휴지통에 들어가는 거죠. 지옥을 휴지통으로 표현한 거예요. 존재하기는 하지만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재창조를 안 당하는 사람들은 미완성이에요. 휴지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충성 봉사를 해도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전부 가인의 제사만 바칠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영혼은 휴지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아벨처럼 예수님의 피로 예표되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배 드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천국을 정의할 때 뭐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지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정의해요. 천국을. 누구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6월절에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을 위한 잔치를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이 혼인 잔치의 제물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꿈꿔요? 천국을 십자가 없이 꿈꾸죠. 십자가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인데 이곳이 교회가 작은 천국이라면 이곳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잔치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의 피땀 눈물로 잔치하고 있죠. 교회들이. 인간들의 피땀 눈물로 잔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깟 보혈의 피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사랑할 것 같죠? 여러분 새끼가 아파 보세요. 하나님께 금방 대들걸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그래서 우리는 뼛속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볼게요.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성육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알고 사랑하는 자가 성도이죠. 그 성도가 그 십자가로 다시 태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진리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자가 욥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자만 하나님께 대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전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성도들끼리도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말고는요,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만이 유일한 사랑이심을 깨닫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십자가란 말 몇 번 하는 거야? 요한일서 4장 그 20절 볼게요. 다음 절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없는 사랑을 주장하는 기독교인은 100% 가짜예요. 99% 아니고요. 100% 가짜예요. 100% 사꾼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없이 하나님 사랑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요, 몇 프로 사꾼이라고요? 100% 사꾼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하는 곳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곳.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내가 이룬 헌신 봉사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끼리 그냥 위로하고 박수 쳐주고 피자나 한 판 사주면 돼요. 그건. 근데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헌신 봉사 충성했으니까 천국 가면 상급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보혈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사로처럼 죽은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을 찾아오셔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나오라. 마른 뼈를 살려내는 그 일을 십자가로 이루실 거다라는 선포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재창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니 누구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속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게 뭐예요? 내 안의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내 안의 마귀한테. 하나님 사랑하니까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충성해. 하나님 사랑하니까 계속 내 속에 있는 마귀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는 때려 죽여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본인이지. 내가 만든 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11조를 여러분 11조라는 봉투에 써서 교회에 바치잖아요. 그럼 재정위원들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곤란해요? 하나님께 전달해 드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거나 레위인이 있으면 그냥 떠넘기면 돼. 이게 11조네? 야, 너 가져. 이렇게 떠넘기면 되는데 지금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는데 11조는 받았어.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태워드려야 되나? 번제 드리듯이? 이렇게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나?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그 11조라고 쓴 게 뭐가 뭐 문제야? 그냥 연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그만이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이 모든 날이 되어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할례가 침례나 세례로 바뀐 것처럼,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어서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하는 것처럼, 모든 날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나와야 돼요. 진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완성했군요. 우리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합시다라고 예수님의 피를 기뻐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건 뭐 괜찮지 않나? 괜찮은 것 같죠? 그런 자가 살인자요,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눈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우셔요, 막. 왜 우실까요? 물론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인간의 헌신, 봉사,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 눈물은요, 슬퍼서 우는 눈물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슬픈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너무너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로 봐도 되고요. 너무 화가 나서 우셨다로 보셔도 돼요. 아직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그 근처에 있을지 모르는 문둥병자 시몬이 복음을 모르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십자가를 완성하겠노라. 바로 그 마음이 눈물을 쏟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로 이룰 너희들의 은혜를 줄 이 마음의 감동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은 슬플 때 흘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기쁠 때 흘리는 거예요. 내가 이룰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룰 너희들의 그 사랑을 내가 완성할 그것을 생각하니 벅차오르는 감동을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로. 성도인데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본질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시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보면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그냥 단순히 그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운다라고 판단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38절에는 다시 비통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세요. 비통히 여기사. 복음을 못 알아듣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겠지만 돌문을 열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시고 십자가로 이루실 그 일을 예표로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재창조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재창조를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시며 그 십자가만이 나의 영원한
예배의 도구이고 예배의 본질임을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